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을 향한, 또 자녀를 향한 귀한 언약들, 축복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지가 길다고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셔가지고 배모 목사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고자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세례교육 3주차 이렇게 3주간 진행이 되어지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준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심겨줄 것인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숙제겠죠. 오늘은 두 번째 교육으로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굉장히 사실 좀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를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를 세 문장으로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이 세 위격은 철저하게 각각 구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하시죠. 거기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믿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 위격이 아니라 한 위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위격이라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요.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처럼, 이 성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피조된 존재다.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말하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두 가지 제가 잘못된 이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삼위에 대한 오해입니다. 삼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이해냐?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가 엄마 아빠 뭐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잖아. 그리고 직장 가면은 과장님이잖아. 그리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잖아. 우리 장정민 집사님이잖아. 학교에서는 교사잖아. 집에서는 아빠잖아.
그거는 이 삼위에 대한 오해예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삼위를 잘못 설명한 거죠. 이 한 분이 이 세 가지 지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른 거예요, 서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오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계란이 있어요. 껍질이 있죠.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죠. 흰자가 있죠.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요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본질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껍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 이 노른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요 따로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벌써 이제 딱딱해지죠, 벌써부터. 그런데 삼위일체는 이 하나의 본질이신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삼위 중에 한 이만 없어도 삼위일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는요,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바위가 이 꽃의 성장을 이해할 수 없죠. 꽃은 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렁이는요, 우리 사람의 뭐 인격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요 감히 피조물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게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전제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간의 논리로 만들고 이해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죠.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선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각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삼위일체를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믿어 한 대 때리실 거예요. 그거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이 맹목적인 그냥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자니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자니 이 보면요 유튜브는 이런 거 찾아보면은 정말 잘못된 비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조금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모든 비유는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그나마 조금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이걸 가지고 조금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부 일심 동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영촌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좀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구약에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했을 때 이 유일하다는 단어는 하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좀 독특하게요. 동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하다, 이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데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도 유일하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단어가 동일하다 이런 뜻을,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한 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몸인 부부, 이게 모두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그 하나의 개념과 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이 하나의 개념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많이 설명하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한 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 부부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이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관계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관계가 이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 뭔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가장 근접한 비유가 이 부부 일심동체 관계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뜻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부분은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예, 분명히 이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유를 통해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따로 독립된 인격체죠.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가 다르죠. 서로 각각 다른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또 아빠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이들을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부모님의 하나됨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나머지 그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례교육서에 보시면은 이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받는 우리 배준윤 랩런트는 우리 집에서 사모님과 같이 어머님의 교육하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시간들,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는데 왜 그분이 하나냐? 그분이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뜻도 잘 모르시고.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항상 그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나마 그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 비유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심겨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참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례 교육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